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내용이 본문 2장에 나와요. 이 주제가 바로 본문 2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그의 자리에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저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니까 본문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렸어요. 왕을 버렸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무엘이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띄어봐요.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저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동일한 문구가 그대로 옮겨졌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구해서 그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면 이것이 뜻이니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당연히 다윗이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직접 사무엘이 말했으니까 그의 측근들도 알았을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려 왕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8절과 9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최측근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 사울이 살아있을 때 호위병 중에 최측근, 근위병이고 보호자며 보디가드이기도 한 최측근이 누구냐? 아브넬.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된 것처럼 갈라져 버려요.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6년 6개월 동안 다스려요. 7년 6개월 다스려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뭐가 첫째 일어나느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한국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 그 딱 한마디, 우리는 딱 한마디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분열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느니 뭐 돈이 있느니 없느니 다 필요 없어요. 분열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할 때 분열이 일어나요. 불순종할.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막 돈이 있으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돈을 쌓아두라 하지 않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 이 땅에 쌓아두라는 말을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분열이, 것이 가정의 분열이기. 그래서 가정이 계속 짝짝짝 깨지는 거예요. 왜? 사회적 현상 아니까? 아니,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등 돌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 미국이 성적으로 이게 너무나 좀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미국보다 더 이혼율이 높아요. 한국은. 그 미국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 가정 깨지는 비율이 반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통계가 뭐요? 복음의 방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차이일까요? 성격 차이 있지. 성격 맞는 사람은 있어요. 태어났더니 쌍둥이도 안 맞는데 우리 성격이 다 맞아요? 성격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 중에? 없을걸? 근데 가잖아요. 공동체는 가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불순종하면 첫째 분열이 일어나요. 이 분열사가 오늘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이 딱 일어나니까 첫째, 양측 12절부터 30 마지막 절까지 뭐냐? 전쟁이 일어나요. 양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칼 들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이게 쉬운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서 겨루어 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 보자. 젊은 이들을 보냈어요. 대표자들을 보내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1대1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던 거야. 12명씩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가 나가 싸울 사람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12명 대표 나가고, 여기 하나 둘 셋 12명 대표로 나가라. 12명의 칼을 맞대고 바로 찌르기를 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 또한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보세요. 분열된 나라는 뭐가 생겨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는 거야. 적대감. 그래서 가정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사이가 좋은 거 봤어요? 적대감이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괜찮아, 우리는 좋은 사이야 뜻이 그러는 거 봤어요? 서로 사단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일반적인. 그건 특별히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무엘하 2장만 딱 보면 왜 한국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사단으로 몰아가는지를 쉽게 나와 있어요.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분열되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거기서 안 찾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보세요.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래. 자, 이스보셋과 요압이 합의 본 게 뭐냐? 젊은이들을 보내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보냈더니 거기에 누가 딸려 있어요? 가정 부모들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딸려 있고 형제들이 딸려 있어요. 한 사람 젊은이가 죽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대가족이 딸려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의 습성상 대가족이 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 12명이 죽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들에겐 거대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양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내 아들이 죽고 내 동생이 죽고 내 형이 죽고 내 조카가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원망과 미움이 싹터요. 그러니까 분열된 가정, 분열된 교회에 보세요. 원망하며 미움과 사단이란 용어를 상대방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절차가 자연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사무엘하 2장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가정이 돌아가는 게 답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수준이 다 얘기해 놨어요. 이렇게 지금 3,000년 전의 얘기를 약 3,000년 전에 주님이 다 얘기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왜 얘기해 놨을까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웠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또한 요압에 의해서 최후의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 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라. 아멘. 이거 내일 하겠지만 아무튼 죽어요. 아브넬이 누구 25세를 아브넬이 세웠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근데 그의 끝을 보세요. 그도 죽습니다.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은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 의해서 또한 그도 최후를 맞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도 최후를, 이스보셋 또한 최후가 아주 안 좋아요. 사무엘하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어디로 갔겠어요? 이거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 칭찬받으려고.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이거 갖고 온 얘를 싹 죽여버렸어요. 끝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어긋나게 하니까 그를 세웠던 이스보셋,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 왕도 죽어요. 왕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다 보세요. 죽고 젊은이도 죽고 누구도 죽고 세운 사람도 죽고 세워진 왕도 죽고 다 죽어요. 공동체가 싹 죽어요. 젊은이는 죽었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또한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죽어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열매가 죽어요. 우리 일터가 죽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죽어요. 이게 보여주자 성경이 그렇지 않니?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묻지 않아.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분열이 일어나요. 미움과 상처 등이 깊게 퍼지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한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결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죽게 돼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저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다발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좀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야, 무슨 저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기도 원해요? 저런 기도 원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우리 원하는 게 뭐예요? 돈다발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눈다발이 원수는 나를 미워했던 원수는 입이 쫙 다물어지고 나는 이름이 쫙 올라가고 그런 거 원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당신은 하나님 심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뜻을 그러므로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 아, 정말 멋있네.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 이게? 이야, 이렇게 할렐루야. 야, 어떻게 저런 거 썼지? 하늘나라 가서 쓴 사람 보고 싶어라. 너무 멋있잖아. 야,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나? 돈은 어떻게 버는지, 성공은 어떻게 하는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은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이는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 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기에도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야, 주님이 정말 복을 안 주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였겠구나. 주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내 원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픔이든 죽음이든 그것이 창에 찔리든 침뱉음을 받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나 우리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기도에 맥이 있어요. 기도의 맥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맥이 딱 짚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땅을 치는 거, 땅을 치는 거, 땅을 치는 거.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나도 좀 성공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동일한 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르겠어요? 은혜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무슨 복을 줘 주님이? 그래 확 복을 이런 복을 주시나? 복을 주실 거야. 성경에 정확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한에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저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도 지켜주시고 거기서까지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 뭐가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런데 오늘 사무엘 2장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등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선포되었어요. 사울을 버렸다. 다윗이 왕이다. 근데 그걸 군대 장관이 최측근인 사울의 최측근이 볼 때 자신이 잃을 게 많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내가 최측근으로 가장 군인 중에 최고의 군사였는데 내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하니까 다시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사울의 아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런 끝이 어떻게 했어요? 분열, 죽음, 미움, 상처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다윗이 치유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야. 놀랍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방해를 하든 이스보셋이 방해를 하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상처받은 백성들까지 다 그들을 치유해서 한 나라로 만들고 거기 왕이 되잖아요. 멋있는 게 그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일에 방해받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야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 이보다 큰 복이 여기서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고 우리 삶이 마감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이런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리고 그분의 이 약속은 방해받지 않아요. 경제 상황, 내 침체, 내 성질 거기에 절대 방해받지 않아요. 내 감정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방해받지 않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